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나, 만져지는 나, 그게 나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육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이 건강하다, 네가 건강하다, 혹은 네가 지금 병들었다, 네가 지금 회복돼야 된다, 네가 지금 무지하다, 이런 것들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내 몸이 안 아프면 건강한 거고,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내 영이 건강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더욱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육도 건강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삶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죠.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기름 부음을 잘 받을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름 부음을 잘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름 부음에 어떤 그런 주님의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안수하며 기도할 때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기도해 주는 저는 되게 강력하게 느끼는데 정작 당사자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어떤 상태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기도해 주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저에게 아무리 기름 부음이 강하게 와도 여러분이, 기도받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리 강하게 와도 여러분이 강하게 온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흡수된다라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죠. 아주 적절한 것이죠. 합당한 것이죠.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잘 받는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맞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 내면에, 내 영혼에, 특별히 내 영의 상태, 내 혼의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잘 받는 상태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영이 되게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영에 그리고 또 내 혼에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면 기름 부음 받는 거에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 걸려 있고 내 영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혹은 내 혼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가 있다라면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그 사람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장벽이 생겨버려요. 진입 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건강한, 특별히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건강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 내 혼이 건강하다, 영과 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또 혼의 건강함과 영의 건강함이 각각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예배하는지 혼이 예배하는지 육이 예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막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되고 이게 이건지 이게 저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점점 이것이 내 영으로 지금 반응하는 거구나. 이건 내 혼이구나. 이거 내 육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그것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이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보통 기분이라고 해서 기분 상태, 내 컨디션, 내 기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작용되고 있다. 좀 이렇게 지금 오늘은 뭔가 기쁘지가 않아. 오늘은 뭔가 생각이 많아. 어떤 사건에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삶에서 일어난 것들, 어떤 사람의 말 혹은 사건, 이런 것에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지금 혼과 육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런 이 땅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사람과 얽혀 있는 것들, 거기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렇게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로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혼의 영역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서 그것을 옆으로 좀 치워두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막 코가 빠지게 생겼어. 예.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있지 않고 그런 게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그걸 옆으로 좀 치워두고 여러분 그냥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영의 영역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영이 아무런 활동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는데도 여러분의 영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의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움직인다는 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고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이 막 그 감사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영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영의 그 활동을 일으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더욱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내 영으로 예배를 하는 거. 하나님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오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걸 생각을 해. 찬양을 하면서도 그 생각, 기도를 하면서도 그 생각, 떠나지 않는 그 생각에 계속 여러분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또 끝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전히 그게 머물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영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거기에 문이 열려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거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 옆으로. 그래야 주님을 합당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상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무겁고, 특별히 예배 전에 여러분이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영향을 다 받을 거예요. 예배 전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어떤 소식을 들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예배 내내 여러분 그 생각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혼의 영역에 계속 내가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영역으로 진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진입을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 내적인 어떤 주님의 음성, 또 나를 터치해 주시는 거, 어떤 영적인 활동들, 그런 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찬양을 드리는데 계속 수평선, 수평 이렇게, 평행선. 그냥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한 그 수위에서 올라가지 않아.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찬양하고 가, 예배 끝까지 가. 그럼 여러분은 그냥 제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돼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좀 사모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옆으로 좀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여러분에게 떠오른다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좀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소멸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혼의 영역에 붙잡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의 활동, 영의 활동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가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영의 영역에, 영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의 세계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영의 세계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죠. 내 내면의 상태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열려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내 내면의 상태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하면 영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가 자꾸 이 땅의 영역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허용하고 놓아두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고, 새롭고 신선한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진입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을 배웁거나 어떤 영적인 터치를 받게 되면은요, 아주 새로운 차원이 이렇게 새롭게 내가 아주 신선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쭉 올라가고요, 여러분의 안에 뭔가 충만하게 채워진 것들을 느끼고요, 또 마음에 실제적으로 몸에 어떠한 눌림이나 무거운 것들이 벗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예언적인 그런 선포의 말씀들이 막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 사시는 일들이 막 풀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예민하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곳에 우리 눈에는 우리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 운행하시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막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좀 분리되는 것들을 애쓰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셨습니까? 그분 어땠습니까? 예배 가운데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혹은 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마음의 상한 상태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 예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 차원 안으로 영의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면 마음부터 잘 지키셔야 돼요. 상처가 내 안에 상처받는 어떤 이렇게 악한 영이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들 환경을 통해 툭 던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날아 들어오지 않게 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보호막이 쳐지면서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십니다. 피해가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피해가도록 그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사모한 대로 구한 대로 주님을 만나는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어떤 지혜가 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씨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뭔가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주님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가요? 말씀을 또 바꾸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바꾸고 그런데 주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거 너희 기름 부음 내가 부어줄게. 아멘. 좋은데 나는 원하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의 상태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 부분들을 이제 바꿔가야 되겠죠. 영의 상태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너무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놓쳐버렸고 어떤 이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영은 더 힘을 얻고요. 그 영의 상태로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영이 터치되고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흐름으로 계속 가면 우리의 영은 더욱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예민해져 민감해져요. 그리고 내가 뭘 애쓰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서 늘 깨어 있으면 내 영이 민감해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시는 감동,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것들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죄로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영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구원이나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계시죠? 영이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을 다룰 때에 생명을 말씀하시고 사망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관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라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게 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영이 살아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영이 살아있을까요? 그들에게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아시죠? 예,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죽었던 자였을 때 어떤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그죠? 마귀의 자녀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다.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은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에 기능이 있습니다. 3가지 기능이 있죠. 그 영의 기능에 첫 번째가 영이 뭔가를 지각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영이 알아지는 거. 영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기능이 영 안에 있습니다. 예. 영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 말씀 속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분별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식, 혼적인 영역 안에 세상적인 지식,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지식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모르는 게 있죠. 그런데 영도 우리 영이 아는 것, 우리 영의 지식, 영이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만 분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뭔가를 지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물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인 그런 성장,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열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알아지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배울 때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온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영의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영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영의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등이 우리의 이렇게 영적인 직관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영의 지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이 기능에는 양심의 기능이 있죠. 양심의 기능. 양심은 우리의 행동, 그리고 또 태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양심 좀 있어라, 이런 말 쓸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분명히 이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고 할 때 양심이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이나 태도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한 양심의 판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악한 행동을 했어. 우리 양심 어떻게 반응할까요? 죄의식을 느낍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껴요. 또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심이 진리를 증거하거나 분별하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의 양심은 뭐가 진리인지 알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과 거리끼지 않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있을 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아무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진리를 분별하는 곳이에요. 그 진리가 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심입니다. 이건 진리야, 내 양심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자기 양심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영의 기능에는 영의 교통이 있습니다. 영의 교통. 이렇게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이 서로 하나 될 때 영적 교감이 일어나요. 영적 교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활성화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두 사람이 같이 방언 통역하는 활성화를 할 때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물론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인데 이 사람의 영과 내 영이 서로 지금 교감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방언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영의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의 교통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 그의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는 거. 교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영의 교통, 영의 교감, 이러한 것들이 영의 기능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면요, 여러분 은사적인 것들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과 더불어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은사가 영의 기능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은사적인 것들도 방해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차단하고 내 어떤 그 의지가, 혼의 의지가 차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영의 기능을 잘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활동적이게 되면 영의 기능에 있는 영의 교통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능, 이 기능이 바로 영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양심이 이렇게 살아서 그 기능을 하는 것, 그리고 영의 교감, 영의 교통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내 영의 기능입니다. 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영이 손상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영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의 영이 손상을 입게 될까요? 바로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 영역에 두 가지 부분에 손상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 영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의 상태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내 영의 기능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 영의 지식이 들어오는 통로가 손상이 되고, 양심이 훼손되고, 그리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의 상태에 손상이 생기는 건데, 이 영의 상태에도 여러 상태가 있어요. 건강한 영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영이 아프기도 하고 병든 상태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혼동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게 온전해졌어, 이제 모든 게 완전해졌어,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기는 하지만 영이 건강한 상태인지, 영이 완전한 상태인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완전해졌나요? 완벽한 상태가 되었나요? 여러분은 그때 막 주님과 그냥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영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막 교통하고 막 은사들이 다 열리고 그 상태로 계속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된 때가 있었는데 잠깐이고 다시 여러분은 뭔가 막히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거듭나기만 한다고 해서 내 영이 항상 완벽한 상태로 있다, 건강한 상태로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다시 짓기 때문에 영이 다시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이 이렇게 손상되어지는 것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말씀이 좀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라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뭔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 지각에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각하고 알아지고 이런 것들에 손상이 이미 있어서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해. 별로 사모함도 안 일어나.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지각에 손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요,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눈이 멀고 기머거리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믿는 자도 이런 영적 소경이거나 영적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자기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영의 것을 잘 못 알아듣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였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 지각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뭔가 영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런 것이란 신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씀해요.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 것이 둔한 거, 영적인 어린아이거나 육적인 사람이거나 이럴 때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한, 둔해서 듣는 게 둔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듣는 게 둔해요. 영적인 어떤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영적 기머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어서 기도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자신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아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떤 때 그게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직은 알지 못해서 영적 어린아이로 있어서 지금 성장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열심히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되었었는데 어느 때부터가 안 된다. 이것은 손상된 것이죠. 그것은 다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막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 그게 들려오지 않아. 은혜가 되지 않아. 무슨 그 말씀이 사모되지도 않고 막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나 예배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가로막는 이 영적 소경이나 귀머거리의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영적인 지금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이 잘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나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경우 영적 소경이거나 기머거리인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가 위선과 가식이 그 안에 버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선한 체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죠. 겉으로만 선한 체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가식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내 이 어떤 태도 안에 행동 안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 소경인 상태, 영적 기머거린 상태로 그냥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거짓된 위선적인 가짜 마음과 겉따로 속따로 그리고 뭔가 속이고 꾸미고 이런 것들에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영이 뭔가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회개하고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멍청해 보인다 해도 그냥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속은 아닌데 그런 척. 속에서는 분노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분을 다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삶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없는데 막 이렇게 있는 척, 뭔가 막 꾸며내는 거, 그런 것들.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태도들, 삶의 이런 여러분의 몸에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 이것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 있으면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 정결한 영이신 성령님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 주님이 내 영의 기능에 내 양심이 살아서 뭔가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거짓이잖아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얼른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 태도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버려야 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소경, 영적 기머거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많이 꾸짖으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꾸짖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 지각이 가로막혀지는 영적 소경 기머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는 항상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민감함을 떨어뜨리고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활동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디고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증오심을 갖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은 사람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 내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요, 그게 우리의 영을 손상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진보가 없이 뒤로 물러나거나 내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별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안주하고 있는 상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있고 싶어요. 뭐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그냥 쉽게 뒤로 물러나 버리고 뭔가 막 이렇게 도전받기를 싫어해. 내켜하지 않아. 별로 흥미가 없어. 주님의 그러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흥미가 없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요, 우리 영을 손상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열심히 해서 갑절로 남기면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어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고요, 더 성장하기를 더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둔해지고 영적 소경 기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견책을 받는 것, 그것은 충고를 받을 수도 있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나를 위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잘못을 지적받는 것,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해요. 여러분 이것은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 이것도 영적인 감각을 손상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서 그렇죠. 내가 교만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거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무지함이 있어요. 이 무지함은 부드럽게 봐줄 수 있는 무지함이 있는 반면에 강팍한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 악한 무지함이 있어요. 악한 무지함. 그런 것들. 그냥 뭘 몰라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싫어해. 거부해. 그래서 무지한 거. 여러분 내가 영적인 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그럼 무지하죠. 무지해지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나를 손상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 차원에서 소경과 귀머거린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소경 귀머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거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소경과 귀머거린 경우, 이거 심각하겠죠? 심각하겠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경이고 귀머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마귀의 어두움이나 기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점쟁이나 마술 같은 것을 접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전보러 간다거나 이렇게 점쟁이에게 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어둠이 덮여버려요. 그래서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영적 감각, 영적 지각 다 손상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을 얻는 것들, 영적 기능에 뭔가가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 이런 것들을 손상시켜 버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 기능의 두 번째 양심, 이 양심이 손상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양심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요. 아직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양심이 이렇게 약해서 양심이 약해져 버리는 여러분 양심이 약한 거 마음이 약하다 양심이 약하다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는데도 마음이 약해서 그냥 해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 양심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알고 먹는 거. 그러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워진대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낌이 생겨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큰 자는 우상의 제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고 예를 들어 먹고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한 어린 자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보다 믿음 좋은 저 집사님이 먹네? 그러니까 자기도 먹긴 먹어. 그런데 먹고 나니 어때요? 계속 뭔가 죄책감이 들어. 양심이 뭔가 걸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고 또 사람의 양심은 상하기도 해요. 양심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자,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가 양심이 약한데 그 양심이 상해버리는 거. 누군가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그 양심이 약한데 그 약한 상태가 더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상하겠죠. 그렇게 하면 양심이 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양심은요, 화인을 맞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 잘 다니다가 다른 종교, 다른 우상, 다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신 믿는 걸로 가버리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떤 유혹, 미혹이 들어올 때요, 거기에 속습니다. 거기에 내가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왜 진리를 버리고 이단으로 갈까요? 뭔가 영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양심은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양심에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인을 맞았다. 불로 도장 찍는 것처럼 낙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양심은 점차적으로
감각을 잃게 되죠. 굳어져 버리죠. 마침내 양심의 판단 기능은 마비가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는 제가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번 한 번만 그냥 괜찮겠지? 또 해. 그리고 또 죄의 유혹을 또 허용하고 또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떨까요? 나중에는 양심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처음에 느꼈던 그 양심이 느끼는 그런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굳은 살 꽉 이렇게 베겨서 감각 없는 것처럼 양심이 그렇게 딱딱해져서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고 이게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양심은요,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오염되기도 하고 얼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양심이 받아들이게 되면 양심에서 하는 이 판단하는 것이 부패해지죠. 그리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의 기능 안에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은 깨끗해야 합니다. 양심은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은 정말 우리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내 양심은 그렇게 나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신호예요. 그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양심은요,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우리가 늘 접하는 이런 매체들, 그런 것들에 내 눈으로 어떤 걸 보느냐 듣느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또 어떤 잘못된 책, 좋은 책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잘못된 사상이 담긴 책은요, 그런 것들은 그러한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들, 여러분 책 중에 그런 책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세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담긴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르치는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보면 그런 아예 책을 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책들을 접하고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흡수가 됩니다. 걸름망이 없어요. 이 걸름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름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잘못된 거야 분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이 그 아이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아이의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 아이의 어떤 신념이 돼버리고요, 사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악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양심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동성애? 이거 죄가 아니라고 나는 책에서 읽었어. 이건 하나의 사랑이라고 나는 책에서 배웠어. 그러면 동성애가 죄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사람의 양심은, 이 아이의 양심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 이런 매체들, 이런 어떤 책, 영화, 그리고 음란물, 이런 폭력물, 이런 모든 것들, 안전이란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를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아이들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 아이 안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심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작동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읽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세상을 접할 때, 새로운 지식들을 듣게 될 때, 새로운 문화가 올 때 그게 하나님에 속한 건지 마귀에게 속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장착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과 마귀 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다니엘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가 버려. 왕궁의 그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이런 예를 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문화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는 어떤 사상들에, 학교에서 배우는 반기독교적인 것들에 아무런 걸름망 없이 그냥 그것들을 흡수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오래 있게 되면 먼저 양심이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결국엔 양심이 약해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양심의 판단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리어 서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의 교통이 손상되는 거예요. 영의 교통. 이것이 영이 속박되거나 묶임을 당했을 때 발생돼요. 내 영이 속박되어 있거나 무언가에 묶여 있을 때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있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아가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자기의 내면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깊은 고독감, 소외감, 또 어떤 슬픈 그런 감정들, 우울함, 이런 것들,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면 영의 교통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될 게 오히려 그런 상태로는요, 악한 영을 향해서 영이 열려요. 악한 영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교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또 다른 성 중독, 음란물 중독, 무슨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이런 것들 어떤 중독, 악한 습관에 빠져 있거나 또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어. 사람에게 묶여 있고,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것을 깨뜨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영의 교통은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묶여 있거나 중독, 이렇게 나쁜 습관, 악한 습관에 묶이고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으면 그 묶임으로 인해서 성령님과의 교통의 기능이 손상돼요. 손상될 뿐만 아니라 그냥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없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갈래도 못 가고, 그런 거.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리는 거. 사람에게 묶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영이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언제 그러냐면 내 안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그러면 내 영이 손상됩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유기체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내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고. 악한 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영을 좋아해요. 그 영혼의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단지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그 삼킬 자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태로 있는 사람. 걱정이 많아, 두려워해, 근심이 많아, 고통의 가운데 있어, 외로워해. 여러분 이런 모든 상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원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찾을 때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냐면 내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 눌려버려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 전 주님 안에서 기쁘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상태가 깨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계속 그것을 또 생각하고 그러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상태는 안 좋아지죠. 이런 것들 뭐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압박을 받는 이런 경우 뭐 생각이 너무 많아. 항상 무슨 고민이 많고 번민하고 마음에 초조함이 있고 안정이 없어. 불안하고 이런 것들 이런 염려가 많이 있고 이럴 때 인간의 영은 혼란스러운 영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영의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악한 영이 침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영향을 받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이 세잔해질 수 있고요. 쇠약한 상태, 세잔한 상태, 뭔가 점점 쇠퇴해서 바닥으로 깔아앉는 그런 상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실망감 안에 이렇게 점점 깔아앉아 버리는 그 영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심한 영의 상태도 될 수 있어요. 상심한 영의 상태, 상실감, 사별로 인한 상실, 또 거절감,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꼬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에 의해서 자주 상처를 받는 그런 상태, 그런 상심한 영의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주님께 치유를 구하고 여러분은 언제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상태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고 또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영의 상태, 소심한 영의 상태, 상한 영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왜 생길까요? 어떤 잘못된 영의 상태는요. 이렇게 영의 태도의 잘못됨 때문에 오는데 교만과 거짓의 영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교만과 거짓을 쫓는 것, 이것이 교만이야, 이것이 거짓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허용하는 것, 그리고 뭔가 속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영을 만듭니다. 교만은요, 반대나 비판받는 거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의 견해에는 상관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내가 그런 태도가 있다면 이 사람의 영의 상태는 건강할 수 없다. 잘못된 영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거역이라는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의 영은요, 구약에서는요, 이 거짓의 영을 쫓는 것을 영적인 음란의 영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보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약간 이상한 말씀을 좋아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좋아해. 왜 그게 더 혹하고 끌릴까? 자꾸 그런 것들을 쫓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 굉장히 하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비진리, 속이는 것들에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혹 자기 속에 뭔가 거짓의 영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혹하는 거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인 적이 있을 거예요.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적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끌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단의 것들을 취한 자는요,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거짓된 미혹을 받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상관없는 것에 자꾸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깨트려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속이는 영 안에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것들, 이것도 속이는 영의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손상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형태의 영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의 영의 상태가,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영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부분들을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와 깊이 교통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더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상태, 건강한 상태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을 힘있게 해주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의 지식이 내 안에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내 영의 상태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내 영이 주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부어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는 것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영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깨닫는 대로 고쳐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건강한 영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상태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노출될 수 있고요, 어느 때 내가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씻으세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모든 활동들을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떤 죄의 연약함, 이런 것들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상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너 자신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속고 있었다면 속이는 영을 내어 쫓으세요. 회개하고 내어 쫓으세요. 여지껏 뭔가 내가 속박당하고 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파쇄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것들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계속 다시 깨끗하게, 다시 거룩하게,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든 상태로, 약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 분별 이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그 분별된 상태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분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건강한 영의 상태, 여러분의 영의 기능이 더 활발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믿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요, 늘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 더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욱 기름 부으심 안에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세요. 내 영이 건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약함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분별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영적 지각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셔서 이 시간에 그것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